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연애 받읍시다. 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또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지금 3대의 하나님의 언약이 집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야곱이라고 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야곱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나시면서 그의 잘못되어진 인격과 삐뚤어진 행동들을 조금씩 고쳐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질책하기보다는 그에게 엄청난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형을 떠나서 속였기 때문에 하나로로 가는 중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뜨였습니다. 야, 그렇구나.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을 원래 이름은 루서였는데 베들이라고 고쳤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하란에 도착하게 되었고 삼촌을 만나 생활하는데 여전히 그의 인격은 성령으로 바뀐 게 아니라 강력한 육신의 소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삶을 접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29장에 야곱은 눈에 보이는 예쁜 라헬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는 눈으로 레아보다 언니보다 라헬이 훨 예뻤기 때문에 그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레아를 통해서 아들 4명을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별히 4번째 아들을 얻었을 때에 이 레아는 유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하고 야곱의 아내 레아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게 됩니다. 이 야곱의 계속적인 실수와 하나님의 인격이 아닌 자기의 소욕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 오늘 30장 먼저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장 오늘 보면 1절 2절만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뇌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2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지금 라헬이 아이를 못 가지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애 좀 놓자 말이야. 그러니까 야곱이 내 문제 아니잖아. 네 문제잖아.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찌 내가 당신에게 아이를 내가 임신을 내가 그런 마음이 살아있는 마음이 있지. 그러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야. 내가 어찌 하나님이 당신의 이 태를 맡고 있는 것을 내가 어찌 열겠냐 말이야. 하나님이
대신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헐 뒤로 가서 50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네.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Am I in the place of God?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네?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에요. 자기들이 미워함으로 노예로 팔았던 동생 요셉이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들 앞에 있습니다. 처음에 만날 때는 자기 동생인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자기 동생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은 죽었구나, 우리는 이제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구나, 고향으로 아버지한테 돌아갈 수 없구나, 다 죽게 되었구나, 그런 마음으로 요셉 앞에 엎드려 있는 형들의 자세입니다. 그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님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팔았기 때문에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common sense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하면 돼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4시간 24 hours 7 days 애들을 막 자라가는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애들을 지키겠어요? 엄마가 못 지켜요. 심한 말로 뭔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와 애들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요셉이 고백하고 또한 야곱이 고백하는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야 해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어찌 야곱이 자기 아내의 태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야곱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말을 바꾸면 됩니다. 야곱이 할 수 없는 삶에 우리 한번 답시다. 하나님이 대신하신다. 할렐루야. 이 표현이에요. 내가 대신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문을 열고, 하나님이 나를 팔았고, 하나님이 기업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내가 할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고백이 야곱에게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30장에는 야곱이 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인간관계에 두 가지가 부닥침이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두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서 아내들의 시기심. 아내들의 시기심을 야곱이 잠재울 수가 없어요. 오늘 30장 1절에 보면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야곱이 지금 이 레아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언니를 시기하는 이 라헬의 모습 때문에, 분명히 언니를 시기했다라고 해요.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반드시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환경이 맞아떨어져야 되고, 또한 그 환경 속에 나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장현철 목사 같은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이 나면 다른 사람 CD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은 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 상황과 그 사람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 속에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딱 그 사람이 마주쳤을 때에 누구나 사람에게는 시기심이 발동되게 돼 있어요. 물론 이 시기심을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달라져요. 극단적인 방법도 있어요. 성경은 이 시기심이 누구에게나 아담 이후로 인간의 범죄한 이후로는 이 시기심이 발동됐어요. 왜? 이 시기심의 시작은 마귀가 아담과 이브에게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이 마귀는 루시퍼, 하나님 나라의 천사장이었어요. 찬양하는 천사장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시기심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받았고 추방돼 그것을 그 시기심을 아담과 이브에게 넣어주어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이 동등함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심을 불어넣어준 거예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시기심이 있어요. 그것이 제일 아름답게 나오는 경쟁으로만 끝나는 버리는 거예요. 그 경쟁이 그냥 정정당당한 경쟁이 된다면 그래도 그나마는 나이. 그러나 성경은 그거조차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라고 인격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되어진 이 시기심의 아름다운 경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야, 어떻게 하면은 저 친구는 나보다 공부를 잘하나? 그런 시기심이 발동되어서 다른 나쁜 나도 그러면 더 하지. 같이 경쟁. 이거는 그나마 좋게 되는. 그러나 이런 모습 자체가 이미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톡톡히 어떤 면에서는 결혼하면서 아내들의 시기심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비춰주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언니는 아들을 4명 낳았어요. 1명도 아니에요. 그럼 자기는 1명도 낳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언니를 보면은 그 시기심이 발동될 수밖에 없어요. 자동적으로 그 마음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라헬의 시기심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30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담과 납달리라고 하는 이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것은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시녀 빌라를 통해서 자기의 여종 빌라를 통해서 얻어진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의 시기심이 정상적인 모양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라헬의 시기를 야곱이 제어할 수가 없어요.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의 시기심을 달래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여자의 성격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기숙사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에 저를 끝까지 도와주고 병원에 같이 있어주고 또 다른 옮길 때도 도와주고 했던 그 친구가 그 이후에 둘이 정말로 많이 친해졌어요. 그 친구는 졸업할 때 우리가 250명이 공부를 했는데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입학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입학했습니다만 저는 사실 1등하고 맞분 없어도 등록금은 내지 않겠다. 그러면 3등 안에 사실은 해야 돼요. 3명밖에 주질 않더라고. 그러나 일주일 만에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A는 뭐 구경을 못해. B만 받아도 너무 감사하게 돼버렸어요. C가 너무 많아요. B가 한두 개. BC. 그래 BC 주로 오게 됩니다. 신대원 성적이 3년 동안 전부 다 BC. 대학교 4년은 B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내 인생에 먹구름이 온 거예요. 저는 캐나다로 오고 그 친구는 미국으로 가서 둘이 여기 있을 때 서로 간에 통화를 많이 했어요. 저도 메피스에서 박사를 떼고 교수가 되려고 그러는데 공부하는 중에 위가 빵꾸가 났어요. 미국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유학생들이 보험을 들 수가 없어요. 자기 그러더라. 그 학교
기숙 방 2개짜리 준 그 아파트에서 막 거실에서 아이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 기도했다. 너무 아프니까 병원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치료됐어요. 그러면서 그 똑똑했던 친구가 막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하고 통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저도 그랬지. 최 목사, 나도 사실은 그런 지금 중에 있단 말이에요. 박사학위를 이제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 이 방송이기 때문에 한국의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 직접 오셔가지고 최 목사, 다음 내가 곧 은퇴하니까 교회를 맡아줘. 그래서 일단은 그 교회 수석 목사로 곧 활동하면 있으면 된다. 갔어요. 저는 너무 잘 됐다고. 근데 첫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서 담임이 되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몰라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른 교회에 이제 그래도 그 교회도 상당히 규모가 있는 담임 목사로 갔어요. 통화하고 이야기하는 그 교회가 막 부흥이 되게 워낙 설교를 잘해.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 자기한테 지적인과 영적인 다 주는 목사는 없었는데 내가 너에게는 다 준다는 거예요. 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철학책 헬라 히브리부터 해서 막 조주시나 뭐 책을 어마어마하게 공부하면서도 기도를 막 그렇게 많이 하니까 이 양쪽에 겸비한 그런 목사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진행돼 가다는데 어느 날 오래간만에 그 친구, 사랑하는 친구 설교 좀 듣자 해가지고 친구 설교가 없어요. 쭉 내려가니까 어느 날부터 없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게 뭔가 something problem이 있는데 직접 카톡도 전화해도 그래서 그래도 한번 사무실에 해봐야 되겠다. 본인한테 묻는 것보다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전 사람이 받은 모양이에요. 받았어. 왜 어떻게 제 친구를 교회 그만뒀습니까? 왜 이건 목사님 말씀드리기가 그래요. 알았다고 하고 다른 동료한테 물어봤어요. 애가 3명 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가버렸어요. 당신하고 모습 이혼 좀. 지금까지 그 친구는 목회를 못하고 있어요. 부부간에 어떤 일이 난지는 지금까지 물어보지를 못하고 있네. 제 마음속에는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겠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여자의 성격을 바꿀 수가 없어요. 당신 말에 내가 목사고 내가 일하는 당신 이렇게 해. 예, 그래 하면 좋겠지만 그래 안 돼.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 잘 모르세요. 아멘인도 안 하네. 여보, 내종 종회를 들어가. 남들 더 가야 돼. 여보, 이게 뭔 일이야? 뭔 소리야? 해서 가. 이러면 더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태어난 애들이 오늘 여기에 첫 번째 이 단과 납달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단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라는 말로 이 라헬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왜 변호냐?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변호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납달리는 언니하고 경쟁해가지고 이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라헬의 시기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야곱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단과 납달리도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으로 등극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런 시기심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는 않아요. 이런 시기심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은혜 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30장 9절에서부터 13절이에요. 9절에서부터 13, 여기는 각각 아셀이 나와요. 라헬의 시기심에 레아도 시기심으로 대항해버려요. 레아는 이미 아들 4명을 낳았어요. 자기 동생이 라헬을 못 놓으니까 자기 여종을 통해서 2명 낳았으면 그래도 좀 받아들여주는 게 있었는데, 그래, 나도 그러면 내 종을 남편에게 준다. 이래가지고 각각 아셀이 태어나버리는 거예요. 시기심이 지금 불타버렸어요, 서로 간에. 여기서는 두 사람 관계가 나오지만요, 사실은 두 여종의 이 아내들이 되면서요, 이 4명의 여자의 이 시기심은, 싸움은, 지금 야곱은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집에 들어가면 한 명이 자기를 괴롭혀도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남자인데 4명이 달게 들어가지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야곱은 정말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각각 아셀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레아는 4명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동생 한 명도 없어요. 자기 여종을 통해서, 동생 여종을 통해서 얻은 것 뿐이지 자기는 4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이 되는, 사실은 이런 신앙이 잘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늘 잊어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역사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다 잊어버려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를 않아요. 그리고 4명의 아들을 낳았을 때 이 4명의 아들, 성경은 이 완전히 아이를 못 낳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잠시 멈춘 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식 이후에 하나님 다시 역사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멈춤이 있어요. 멈춤이. 우리 음악에서 막 노래가 나옵니다만 그 노래들이, 음정들이 나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 제가 자꾸 공부할 때는 멈출 수 하는 그 얼마나, 이거를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소리를 내지 않는 그 순간, 여기 한 박자 쉬느냐, 2박자 쉬느냐, 5박자 쉬느냐, 그거를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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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런데는 그렇게 자꾸 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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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는 거예요. 그때 정적이 쫙 할렐 나가는 거예요. 요심 반드시 뒤에 뭔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사람들은 참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시면서 6년 사용된 땅은 1년 동안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두면 우리가 뭐 먹고 살아요? 당연히 그런 아스킹이 일어나겠죠. 하나님 이미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3배나 줄게, 3년째 줄게. 첫째 6년이 됐을 때 그 6년 되는 그때의 소득이 막 3배가 생겨가지고 7년째 되는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 놓고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 씨를 뿌려서 용기에 가다 보면 1년 동안 뭘 먹고 1년치가 남아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또 1년치가 더 있네, 창고에. 이런 하나님의 안식년의 역사예요. 안식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 땅에 포도가 달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먹고 어려운 사람들이 뭐 가만히 두라, 신경 쓰지 마. 그러나 내 땅인다고 자기가 다 농사를 지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한 기념을,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끊임없이 자기의 이마에 휴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제약의 습성을 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을 주시는 것은 원래 창조할 때에 안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형상을 받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면은 주님의 안식을 통해서 편함을 받는 이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레아는 멈췄다고 하는 자기의 이 안식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라헬이 자기 시녀를 주니까 자기도 실바라고 하는 시녀를 줌으로써 각각 아셀을 얻게 되어집니다. 시기심의 경쟁이에요. 끊임없는 경쟁이에요. 그러면서 갓은 복되다라고 이름 지었고 아셀은 기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름의 뜻은 너무 좋지만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의 시기심에서 나온 자기의 만족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레아의 시기심에도 불구하고
각 가세를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으로 삼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야곱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익사갈과 스불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니라. 예,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의 이 합 한 채는 열매가 이 토마토처럼 그 정도 달리는데 거기서 나는 향이 굉장히 좋은 향이 나와서 결혼식이라든가 또한 남녀의 이 합방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루벤이 이것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장남으로서 상당히 자랐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는 자기 어머니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의 침소를 찾지를 않아요. 늘 라헬하고만 지나고 있어요. 그것을 못마땅해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사랑을 어머니에게 돌리고 싶은 장남 루벤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당연히 라헬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시기심에 뭔가 발동된 것을 조율이 되어졌어요. 자, 레아와 라헬이 이 문제로 다투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라헬이 레아에게 남편을 이제 주게 되면서 이 익사갈과 스불론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익사갈은 하나님이 내게 값을 보상하여 주셨다라는 뜻이고, 스불론은 이제는 함께 거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6명이 됐을 때에, 물론 자기 종들도 2명을 낳았지만은 자기 아들이 6명이 됐을 때에 아마 야곱이 그때서야 마음의 문을 좀 열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또한 마지막 아들을 놓으면서 이제는 정말로 야곱이 자기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것은 소망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이 스불론의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함께 거하다, 이제는 야곱이 나와 함께 거하는구나, 그런 뜻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이런 레아와 라헬과 레아 그리고 그녀 시녀들의 이 자녀들이 일어나는 이 시기심의 발동으로 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대신해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자, 마지막 30장 22절부터 24절 요것은 성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태어나죠. 2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셉의 뜻은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부끄러움을 씻었다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는 새로운 아들을 주신다라는 이름이 같이 있어요. 이 이름대로 부끄러움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돼요. 그게 바로 또한 임마누엘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형님들과 가족들이 양식이 없으므로 이제 아주 힘든 삶이 되어졌을 때 아들 이 요셉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모든 형편이 펴질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요셉을 통해서 이주하면서 70명 갔던 인구가 막 200만 명이 되는,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계속적인 하나님이 자녀들을 더하는 이런 복을 요셉을 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라헬은 그 시기심에서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시기심이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러니 어느 순간에
계속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하나님은 그 라헬의 기도와 그 마음을 받으셔서 요셉이라고 하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라헬이 이 요셉을 얻은 이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후에 베냐민 아들 하나를 더 얻게 되어줌으로써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의 이 모습이 갖추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야곱에게는 이 부인들을 통해서 일어난 시기심, 자기가 그 시기심들을 여자들의 시기심을 정리할 수 있는 일이 되지를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일어난 여인들의 부인들의 시기심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야곱의 고백 속의 두 번째는 삼촌의 욕심이에요. 아내들의 시기심 이어서 바깥으로는 삼촌의 욕심. 이것은 자기가 현장에 살아가는 이 경제적인 삶에 있어서의 일이에요. 삼촌의 욕심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3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31장 가겠습니다만 먼저 31장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31장 4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 이렇게 말해요. 삼촌이 야곱의 일함으로 계산해야 될 이 웨이지를 10번이나 바꿨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삼촌은 야곱에게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핑계를 들어다도 계속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캐나다 밴쿠버 와서 이런 주인 만나면 막 엄청 빨리 그만둬야 돼. 거기는 어떡하겠어. 계속 주인이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난감하잖아. 그래도 거기서 산다고는 그런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 10번 20번 바꿔도 계속 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야, 내가 봤을 땐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아. 그런 사람들 그거 그만두고 공부 목사 되는 게 나을 것 같아. 대단한 인격이야. 삼촌의 욕심을 야곱이 해결할 수 없어요. 삼촌의 그 삶을 야곱이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삼촌의 욕심 속에 하나님이 또 야곱을 위해서 대신 일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25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25절부터 35절. 자, 먼저 25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5절만 다 같이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라고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지금 야곱이 이제 이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얻었을 때에 대충 시간이 14년 정도가 흘렀어요. 14년 정도. 워낙 삼촌이 이런 구두쇠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고 처자식만 데리고 고향 가겠다고 선을 내버려요. 그런데 저기에서 그 내용들이 빠져버렸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택도 없는 소리 이놈아. 이런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 딸들 여기 두고 가. 가려면 네 혼자 와서 네 혼자 가. 그런 말이에요. 자기는 그래도 자기 양이 없어요. 자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처자식만 데리고 다시 고향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삼촌에게 허락을 요구하는데 절대 삼촌은 허락하지. 그러면 자기 딸들을 사랑해서 돈 때문에 안 보내주는 거예요.
집에 고향에 돌아가겠다고 야곱이 말하지만 삼촌이 거절하니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때 야곱이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안한 것과 야곱이 하는 행동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돼요. 양은 대체적으로 하얀 게 나오는 게 맞고요, 염소는 검은 게 나오는 게 맞아요. 얼룩은,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보다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생물학적인 거 뭐 이것도 잘 되더라도 25%라는 거예요. 열성 우성 생물 잘 되더라도 100마리 나오면 25마리 가져갈 수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양이나 염소에 얼룩이고 흠이 있는 것도 안 좋은 것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문을 삼죠. 오케이 굿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얘기했으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이 얘기해도 그건 안 되는 이야기. 이야기할 수도 없는 삼촌의 그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삼촌 새끼 태어나면은 좋은 거 말고 이런 점 있고 얼룩 있는 이런 거 제가 가지고 갖고 나머지 삼촌 막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 6년의 계약이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기 양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나무들을 가져와 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양들이나 염소들을 물어먹일 때 그 물먹이 앞에다가 꼽아놓고 양들 고기 꼽아놓은 그 자리에 가서 물 먹게 하면 이놈들이 놀랍게 새끼를 빼가지고 놓으면 전부 다 얼룩이 있는 게 나와버리네. 저는 이건 믿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삼촌의 욕심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대신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대신해서 복 주신다는 이야기.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산이 야곱에게 불을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삼촌의 재산도 엄청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예배에 주님이 이 예배 우리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진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야곱은 아내들의 시기심을 해결 못해요. 삼촌의 욕심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안팎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에 하나님은 그 인간관계 자체를 그다를 변화시키지를 않아요. 라헬을 바꾸지를 않아요. 레아를 바꾸지를 않아요. 삼촌의 마음이 야 미안하다, 야 내가 너무 욕심 부렸어. 하루쯤에 야 내가 좋은 인격으로 니한테 삼촌인데 조카 이러면 바뀌지 않아요. 그런 상황 자체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중요한 진리가 있죠. 뭡니까? 그 상황을 견뎌가야 한다는 사실이. 그 어려운 상황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되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대신해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저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